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25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25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호세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얼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호세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2024년도 깨어있으라는 비전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순종, 오직 기도로 저희가 지난 달들을 보내었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오직 전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호세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또 이 아내는 계속해서 결혼 생활 중에도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엉뚱한 사람에게 가 있는 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극하다 못해서 처절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호세아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거의 다메섹 근처까지 땅을 확보해서 영토가 넓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강했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도 히스기야 때까지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남과 북은 부흥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흥의 때에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정기에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는 이 사람의 저희의 본질은 우리가 생활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울을 동시에 섬기면서 완전히 우상 국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회적인 타락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굉장히 부강했지만 심한 빈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최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다, 창녀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어려운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나요? 참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체험해 보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면 그 사람의 역할을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그의 삶이, 이 호세아의 삶이요,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고 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당시의 사회가 정말 너무 우상숭배로 극도로 타락해서 음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남편의 심정, 이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가 직접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 영적인 타락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첫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르엘, 첫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르엘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심판과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금 4절에서는 심판과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음란한 여인의 아들처럼 살은 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나요? 폐할 거라고 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망하고 결국은 흩어질 것이다. 예언대로 그들은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꺾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BC 722년의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딸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래요. 여기서 로는요, 없다, 아니다, 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자비를 얻지 못한 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할 때 steadfast love를 이야기할 때 긍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싫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단어가 로루하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이 단어 속에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또 다시 금방 용서를 말씀하세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호세아 2장 1절 생명의 삶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호세아 2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 다시 긍휼을 얻은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6절에서 로루하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남유다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이스라엘인데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남유다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러면서 남유다를 먼저 소개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자신이 살아가는 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통성이 더 중요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를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서 이번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로암미라는 이름이 나오죠. 역시 로가 앞에 나오는데요.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로가 있고요. 그리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이 될 때가 있고요. 로루하마, 로암미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속에서 수도 없이 살펴보았던 이 우상 숭배가요,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간음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번 호세아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10절 이후가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바로 복음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9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10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그러나 이 단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요. 그들은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다시금 회개를 합니다. 포로의 땅에서 비로소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죠. 이 그러나는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9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10절 후반절에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이에 그때가 되면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자손이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우두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해요. 좋아진다, 회복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회복의 구절입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흩으신다, 심으신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4절에서는 흩으신다라는 의미로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심으시는 이스라엘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흩으시는 삶이 아니라 심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묵상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책입니다. 고멜처럼 바람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살려내신 참 사랑,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참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월에는요, 저희가 우리 교회 3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늘 호세아 말씀과 참 잘 연결이 되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특별 세미나 말씀을 조금 전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박성근 목사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건이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죽은 그 죽음의 상태를 말할 때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해도 기쁘고 11조를 드려도 기쁘고 봉사를 아주 힘에 넘치게 무지하게 드려도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기쁘고 신이 나서 그렇게 정말 신나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번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헌신도 깊어지고 예배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참 사랑을 더욱 회복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번 10월 한 달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사랑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